3장 15절부터 끝절까지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 하셔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다 같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다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와 광야로 왔다. 그 온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와 광야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15절 이하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이건 시편 95편에 나오는 시편 95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것이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세가 주었던 하나의 경고죠. 그 경고를 시편에서 다시 가져와서 시편에서 반복한 건데,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방황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니,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는데 삶이 어렵다고, 핍박이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또다시 그 시대, 출애굽기 시대의 상황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그때 우리가 그걸 이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세대다, first generation. 우리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면은 이민 1세를 first generation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이 자녀를 낳으면 이제 second generation이 되는데, 지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온 사람들이 바로 first generation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반항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역사적으로는 지금 출애굽기 상황하고 1세기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돌아가지 말라. 자, 이걸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창조,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혹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돌아온 1세기 유대인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다시 뒤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계속 전진하는 것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계속 전진하는 것 뿐이다. 아멘 하시죠?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4세, 105세 김형석 교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의 신앙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분이 105세인데도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지금도 스케줄이 계속 짜여 있다는 하나요.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강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장을 멈추면 죽는다. 성장하라니까 키가 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키는 줄어들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멈추면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무슨 실패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라면 104세, 105세가 된 그 김형석 교수님, 그분도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고 성숙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그 옆에 있는 동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안병욱 씨라든가 안병욱 교수, 또 김무식이 교수님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리고 뭐 김동길 교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대에 다 연세대에 있었고 고려대에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넘어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로 넘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질서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방황하면서 뒤를 돌아가려고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진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남은 것은 전진하는 것 뿐이다. 연세가 70이다 80이다 아무 핑계가 안 됩니다. 인생의 성장과 성숙은 100세라도 지금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성장한대요. 자기가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성숙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배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First generation은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이제 모세가 남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백성들 중에는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리고는 second generation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또 6월절이라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6월절 사건.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고 문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Pass over.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고 홍해를 건널 때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로 치는 그거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인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홍해물에 다 빠져 죽는 걸 다 봤어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되고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샘물이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물론 모세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계속 그러할 때는 심판하셨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안식에 들어온다. 이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했던 first generation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고,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신기한 일이죠.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 출애굽했던 원래의 first generation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오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뭐냐 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 갈 거냐? 그럼 여기대로 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간 거냐라는 신학적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과 유월절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동안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 죽음은, 광야에서의 죽음은 징계로 인한 죽음이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죽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유월절 통과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불순종해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그러므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엉터리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올 때 그 중에 상당수가 믿었다고 봐야 돼요. 더 많은 다수가 믿었다고 봐야 돼요. 믿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광야의 삶이 힘들고 또 옛날의 삶이 또 그리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성화 과정에서 징계의 죽음이지 그들을 지옥 보내는 죽음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게 분명해요. 근데 어떤 믿음의 단계입니까? 젖병을 물고 똥만 싸는 믿음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는데 더 나가가지고 안 자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교회를 해꾸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강도도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갈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만일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 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냥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에게 마냥 좋은 수염 잡히면 잡혀가지고 헤헤대거리면서 웃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면서도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경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의 영혼을 천국에 드리는 것은 변화가 없더라도 그가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살면 친다는 걸 알아요. 친다는 걸.
그럼 내가 병들면 친거 내가 침을 받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오는 수가 있고 내가 잘 살았는데 오는 수도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건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내가 잘 살았고 상대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은 확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 젖먹는 믿음으로 계속 꿈만 사는 믿음으로 남아 있다. 그걸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고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갈 때 가장 좋은 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베스트 웨이예요.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괜찮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근데 성화의 과정에 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을 돌아보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계속한다. 반드시 친다 이 말이에요.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쳤는데도 목숨이 안 끊어졌다.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쳤는데 목숨이 끊어졌다? 안타까운 거죠. 산 것도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지. 그러나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봤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았냐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좋은 일이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 좀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엉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갖고 다 죽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잘못 살면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은 확정된 구원이에요. 그게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된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나?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때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질병이 오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도 만으로 41세가 안 됐어요. 40세 7개월 때 암이 와가지고 만으로 40세 7개월에 암이 왔는데 이거 뭐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내 나이 40에 지금 한참 잘 나갈 때인데 이 뭐야 도대체?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할 부분도 있고 그것만 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암의 진단이 나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자. 그 구원파다 말 구원파.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대로 착각하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 멋대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이번에 그 인천에서 그 고등학생 하나 죽었잖아요. 모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두드러 맞아 죽었어요. 그 구원파 교회예요. 그게. 근데 그냥 뭐 신문 기자들 교회라 그러니까 기독교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하여튼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득세하고 선동하면 다 넘어가고. 그 인천에 모 교회 하는데 그게 무슨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뭘 알게 뭐예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구원파 교회에서 애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고등학생을 말 안 듣는다고 합창단 단원이래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거 알아야 돼요. 그 구원파 합창단. 거기 단원인데 걔가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고등학생이고. 걔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신문 기사는 인천의 모 교회 여고생 죽었다. 그럼 뭐 대한민국 5천만 사람들이 다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놈들, 뭐가 어떤 것 좀 없고 대단한 것들, 미친 것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흐물흐물하게 대충대충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이 탓하지 말고 104세 김영석 교수님 생각하면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숙을 추구하면서 주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을 챙기고 정신줄 놓지 말고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19절 안 했네요. 19절. 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좀 어려우면 좀 이따 식사하고 나서 또 특강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성화의 과정,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광야의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낙심할 일들이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라는 말이 말과 숨, 이 breath, 숨의 결합어예요. 말과 숨. 왜냐하면요, 사람이 말을 하려면요, 숨을 쉬어야 말을 해요. 숨을 못 쉬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죽은 건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이 말과 더불어 숨이 같이 있어야 돼. 늘 breath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말씀이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역사하고 동시에
그 로고스와 함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breath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과 로고스, 성령과 로고스, 우리의 말, 언어, word, speech하고 breath, 우리의 호흡이 함께 일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짜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초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에게도 유대교에서 나와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교훈이 되어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의 습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며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로고스와 성령으로 함께 역사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